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감난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주보에 실린 말씀의 구절을 보시고 또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딱 두 글자가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읽고 보면 전도 혹은 선교라는 이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꼭 전도주일이 가까이 왔을 때, 초청주일이 가까이 왔을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부담이 되고 또 행해지지 못하는 말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이 갖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감도 없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사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기 나온 권세와 능력이 내게, 너에게라고 이해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에 부끄럽지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게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이 땅에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의 실망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내가 왜 실패할까? 힘들까? 고민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말씀을 읽으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업체나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그 사업체에 가면 식당에 가면 액자에 크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해놓은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저주하며 비꼬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말로 이 말을 인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해석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문화적인 일에는 우리의 해석이나 우리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말씀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권세와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겐 능력이나 힘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며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능력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서 부모의 유산으로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의 유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 자녀들의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에는 비단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의 성품, 업적들,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유산은 고스란히 자녀의 것이며 몫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물도 주셨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도 함께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더없이 겸손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사명은 그러므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부담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가서 어딜 가야 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고 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땅 끝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민족을 만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유대 땅, 바로 지금 내가 속한 이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에서 또는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옆집 사람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친한 이웃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쯤 가야 용기가 생기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여러 나라를 다니며 국내외 타 지역에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2년 동안 멕시코라는 곳에서 선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이웃에게 전도한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도 바로 그 모든 민족에 속하는 한 명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교사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는 것이 아닌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첫 번째로 따르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제자가 돼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내게 있으니 우리는 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따르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따르는 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구원자로 믿는 우리여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나도 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가 되라고 권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써보지 못한 제품을 친구에게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A 핸드폰과 B 핸드폰이 있는데 써보지도 않고 어느 것이 좋은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유산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보기로 작정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 삼을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는 있지만 제자 삼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였지만 16절 말씀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사는 것이 문제여야 합니다.
더 이상 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두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이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제자를 삼고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전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이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라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혹시 아직 입술에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더욱 어려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 삼게 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 교회에 저희 부서에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교사로 함께 하였는데 언제나 가장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올 때마다 한 명씩 앉혀서 기도를 해주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통해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교사를 임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다음 해에도 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사들도 같이 임명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직장으로 인해서 멀리 갔다가 결혼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왜 교사를 지원하게 됐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바로 그 권사님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동부 다닐 때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교사를 계속했고 다시 고향에 와서도 본인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사를 지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며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것을 알아서 우리의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규칙이나 할 수 없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20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탄생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마지막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제자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자의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11월 15일은 저희 교회가 정한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태신자를 작성하여서 한 달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붙들며 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